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아멘.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아멘.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아멘.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우리 입술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주께 영광의 제사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나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모든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리. 우리 주님만 높이리. 나의 몸과 영혼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몸을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 나의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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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네요.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십자가 나를 한 번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나를 일으키네. 존귀한 그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그 보혈이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먼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존귀한 그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그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교회를 새롭게 하네.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가정을 새롭게 하네.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맹세한 자가 40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바울을 내게 들고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를 주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에게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고기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하라고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잠깐 먼저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짓눌려지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꾸만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거기에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 트러블이 생기고 자꾸만 거기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좀 제발 좀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들에게 주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우리 호세아 6장에 보면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니까 사랑을 내가 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도 사랑 못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사랑 못하면서 한 가족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사랑 못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위선자죠. 거짓말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드러날까요? 사랑의 말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손을 내밀 때 뭘 드러날까요? 사랑의 손길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서기만 하면 그 자리에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 상황, 그 여건 속에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들, 또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가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울리는 괭가리 같다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절대 내 주를 바라보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사랑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아니면 위선적인 정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내가 전하기로 한다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어디에 가든지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외식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려 하지만은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께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반드시 내가 복음을 증언하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주께서 오늘 분명히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내가 로마에 들어가면 반드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 다져놔가지고 이제 뭔가 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 이제는 결코 위협도 사라지고 이제 내 가정에 선포만 하리라,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성경은 그 후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무려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회와 연합해서 결탁을 맺어가지고 이제 바울을 꼼짝 못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결코 사역을 멈췄느냐, 그가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생명이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주께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 이 말씀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아니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주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지금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내게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첫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절망하게 되는 것은요, 왜 우리가 절망을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나의 생각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정한 상황이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죠. 정말 바울은 어떻게 보면 도관했던 쥐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예수 한번 잘못 믿고 나서 끝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천부장의 군대를 움직여서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과 24절 아니에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렉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이요, 백부장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또 바울이 타고 갈 수 있도록 짐승까지 준비하라.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470명이나 동원을 했는데, 역사적으로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이 몇 명이냐면 600명이었어요. 600명밖에 되지 않는데 470명을 동원했다는 건 이건 정말 놀랄 일이죠. 이건 놀랄 일입니다.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600명 병력 가운데 470명을 동원했다. 그것도 밤 3시, 3시, 우리로 얘기하면 밤 9시에 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이건 정말로요, 정말 놀랄 일이에요. 물론 사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11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바울은 뭔가 분명히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는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왜 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냐면 빌립보의 감옥에 있을 때 신라와 같이 있을 때 자기를 구원했던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이렇게 천부장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보호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아니,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백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다르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느냐는 것,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예,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예, 들으면서 생기죠. 무엇을 듣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담대함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야, 나가도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와서 내가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담대히 나가는 정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발 더 나아가서요,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예,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겁니다. 요즘 미국 차세대 목회자들 중에서 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좀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페리 노블이라는 목사님인데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예, 그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이분은요, 자기 아버지가 마약 때문에 영창도 가고 많이 걸렸던 것을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지금 뭐 몇천 명이 모이는 목회를 하면서도 우울증이 있다고 고백하는 목사가 바로 이 목사입니다. 나는 우울증이 있었고, 나는 외식자였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어떠한 만남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요. 어떠한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아끼시는지 의심스러울 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그분이 내 인생길에 두신, 내 주에 이렇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아끼신다는 사실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느끼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포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시냐 이거죠.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자는 그 친구,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말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근처도 가지도 않았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꼬시기를 어떻게 꼬셨냐면, 야,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나면 농구샵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여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온다. 사실 이렇게 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럼 한번 내가 해보자. 그래서 성경 공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1990년 5월 27일 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을 회상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구를 영어 수업 시간에 자기 앞에 앉게 하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동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걸을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손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근데 왜 내게 손해 주면 왜 짜증이 나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데?
왜 나를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줬어요? 야, 하나님 정말 안 만났으면 좋은 사람을 가장 제일 먼저 보내줬군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확실하다면, 우리 그런 얘기 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대답 안 하세요? 예. 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내게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런데도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도요,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던 사람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아주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일어나요. 얼마나 저를 정말 너무나 어렵게 했는지 아주 정말 끔찍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만났으니까 지금은 관계없습니다만은, 왜 그 사람 하나님,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왜 그 사람 나한테 보내줬을까? 저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어떻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줬을까? 사기당하지 말라고 보내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만나 조심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중에 우리는 분명히 간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만나는 작은 손들, 어떠한 소리든지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이 왜 470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고 바울이 안전하게 타고 갈 수 있는 짐승까지 준비했을까? 바로 바울의 생질이죠. 바울의 조카 때문이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자기 조카를 소개하면서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천부장은 백부장이 데리고 온 그 청년, 다시 말해서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병력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즉,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이 어떤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 성경 어디에도 소개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의 작은 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왜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작아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정도의 금액 갖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 정도의 도움이 과연 지금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나를 지키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을 먹이는 것처럼, 비록 내게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게 붙잡히기만 한다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오늘도 삶의 작은 일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모든 일에 주의 섭리하심으로 믿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주의 섭리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만을 바라보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31장에서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안전하게 호송되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된 거죠. 이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끔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벗어나서 가이사랴로 행하는 그 호송길에서 아마 감옥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곁에 서 있는 470명의 엄청난 로마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구나.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감옥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감옥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갈지 알 수 없고 그 길이 정말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어떤 길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감옥이 아니라 어디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바울이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미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죽이려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놨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본문에서요, 바울이 구체되는 이 장면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한순간 목숨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천부장의 청년, 즉 바울의 조카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바울이 조카와 만날 수 없었다면, 조카가 그 음모를 우연히 듣지 못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울을 살리는 그 수많은 과정 중에 단 한순간이라도 어긋났다면 바울은 결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야 재수 좋다, 운 좋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운이나 재수가요 계속해서 연결되고 꾸준히 야 정말 재수 좋다 이렇게 연결된다면 그것은 재수가 좋고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오늘 바울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천부장이요? 바울의 조카요? 아니죠. 우리의 조그만 삶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기적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이미 우리 주위에 포진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포진해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떠서 우리 곁에 서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눈에는 그가 안 차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안 차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또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저 종 정말 불쌍한 종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이 저 종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내 주위에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과 바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길이 험하고 지루하고 너무 길고 어렵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좋은 길로 마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가는 길목에 40명의 비밀교사자가 있었듯이 우리가 가는 길에도 악한 영들의 방해와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의 방해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장깨를 부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 어려움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누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어떠한 삶과 내가 살아가든지 결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 생에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내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며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할 때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좌우 어디를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매일같이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면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여건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그 길이 감옥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선포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방법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된다면 오늘 정말 그 고백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살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때는 마치 나 혼자 걸어가는 길 같아서 답답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 주만을 바라며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닥치는 환난들,
내 앞에 닥치는 여건들, 내 앞에 나를 진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열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앞서 나가지 못할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오늘 그 고백을 통해서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힘들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한테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런 믿음으로 주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참된 모습이 우리의 10년간 될 것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어디든 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어디든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넘치게 주어진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의지하며 나가는 참된 모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10년간에 넘치게 주어져서 좀 더 연약한 모습이 아니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 안에 부르며 나가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종들을 스스로 하나님 그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보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치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바로 이 시간 이후에 나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발걸음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종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연약한 짐 내가 질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엎드려 누워있을 때마다 다가와 손 내미시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의 힘이요, 내가 너의 능력이요, 내가 너의 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에게도 얘기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쩔쩔매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형편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내가 주 앞에 모든 짐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환경들, 내게 그대로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건과 문제들, 그렇지만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그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열린다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정도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